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드디어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한번 강해를 했는데 그때가 아마 아파트 교회 안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사도행전이 좀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성숙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이 들어가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1장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한번 그려드릴게요. 또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선택된 백성은 유대 민족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그죠? 아주 옛날부터, 그죠?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 족속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마 기원이 바벨탑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 흩어지면서 곳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담의 그 씨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전히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계속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대 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역시 또 이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가 생각나서 제가 자주자주 그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걸 생각하면서 저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렀던 그런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유대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뭐냐면 좀 이게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임하여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즉 계명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망했고 흥망상쇠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흥망성쇠가 있었죠. 그래서 나라도 뺏기기도 하고 다시 포로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됐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말도 할 것 없고, 그리고 백성들도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은 이때에 드디어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죠? 진짜 너희들 마음속에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계명을 너희들 안에 간직해서 그 계명대로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건 곧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제자들을 선택해서 죽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 마음속에 계속 심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시면서 목격자가 한 500여 형제 그랬으니까 대부분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진 거. 그 가운데 120명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디어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2명 가룟 유다 빠지고 누구예요? 소금 마띠아가 같이 들어오면서 바로 12명이 세트로 딱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딱 12명이 만들어지고 뒤에 들어온 사도 바울까지 13명이 하나님을 오리지널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3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출발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집사들과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랑 함께 다시 내려오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그 제자들 속에 거처를 삼으셔서 바로 성령님께 인도와 받아 권능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주도적으로 예수께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예수의 증언자들 바로 내 증언자들 내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장장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렇죠? 누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왜? 예수가 들어와야 생명으로 탄생되는데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 죽어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와디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와디캅. 누구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단군, 마늘, 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래요. 저 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저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이 바다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아데미 신전 아시죠? 위대한 아데미야. 그 폭동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데미가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철학에 빠져가지고 철학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전 세계에 드디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성령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수께 직접적으로 예수를 직접적으로 배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뭐를 증언하고 뭐를 전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뿌리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그러면 사도행전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잘 알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만 두 번째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등장했던 성령의 강림이 부어짐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쳐 계셔서 바로 예수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누구를 증언해요? 성령 사역, 귀신 쫓아내고 뭐 치유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하고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가르쳐서 결국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가르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씨를 뿌린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은 로마까지 침투해 들어갔고 결국 로마로부터 유럽, 모든 미국, 그렇죠?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바로 사도행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까지 전가되어진 게 바로 시작, 시초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퍼뜨려졌던 그 시초는 사도행전이고, 아시겠어요? 그 사도행전의 시초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아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시초인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끝 가기 전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와 사도의 이 차이점이 뭔가 그랬더니 제자는 사도가 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배우죠.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미테이션이 돼서 똑같이 이미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흡사하게 똑같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얘네들이 또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사람을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병을 고치거나 안진뱅이 일으키나 이런 일들이 사도들도 똑같이 폼이 예수님과 판박이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판박이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이 되기 전에, 땅끝 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럼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내 증인되라 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적인, 아포스톨로스, 공무적인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고 위임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대사명을 받고 특별한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이제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 보냄받은, 파송받은 그 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진짜 말씀을 가지고 말씀께 직접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다 사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직접적인 협의적인 의미의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신사도 운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예수께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죠? 성령 하다가 악령 받아서 그 악령의 사역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스스로 항상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피터나 와그너가 얘기를 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오늘날의 새로운 신사도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심히 사도면 뭐를 증언하겠어요? 예수를 가르치고 입에서 말씀 얘기를 하겠지 성령을 외치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신사도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기 전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항상 어느 때나 수시로 늘 모든 방향과 모든 것들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못 배웠으니까 지금 딱 속아 넘어간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사도행전 처음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증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증인인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죠. 자세히 처음부터 미루어 근원부터 아는 거를 더 확실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은 그런 자세한 내용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사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또 이 누가는 자세하게 지금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수신자가 데오빌로요 그랬으니까 수신자가 누군지 알겠죠? 그죠? 예. 무릇 예수께서 봐봐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봐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뭘 기록했냐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 이런 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연결이 안 돼 있군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자, 이제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40일 동안 또 보이시고, 봐봐 여기 봐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일 그러면 우리 벌써 복음서에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그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분부했냐면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것으로 봐서 여기 봐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게 사도행전 보면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뭐 성령이잖아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알겠어요? 성령으로 사도를 선택했다. 그죠? 성령을 통하여 그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 선택을 뭘로 선택했다는 거야? 성령을 통하여 선택했다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여 그러면 봐봐 성령이잖아 또 이렇게 가잖아. 원문은 그게 아니라고. 사도를 성령으로 선택을 했다고. 그럼 성령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앞으로 제자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성령으로 선택했다고. 그리고 선택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러니까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하신 일.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런 것들을 다 써내려간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 미리 내게서 들은 바 이랬으니까 벌써 제자들 마지막 만찬하고 발 씻어주시고 그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내가 아버지를 거 하는 거 너희들 기뻐해. 왜냐면 아버지께서 오시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요. 내가 거처를 마련해 갈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거처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벌써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막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들은 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얘기를 한 거지.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였을 때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잖아. 이 때와 시기는, 기간과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는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아버지가 내가 올 때까지 뭐 해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야? 내 증인 될 거야. 이렇게 증인, 내 증인. 여러분, 부활만, 지금 어떤 교회는 부활 종교라 그래가지고 부활을 겁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강조의 뜻은 뭐냐면, 야, 주인 되어져야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 신앙을 그렇게 강조한 건데, 부활이 예수님이 돼버리면 또 안 되는 거야. 가르칠 것이 예수님은 부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부활은 당연한 거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거,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진리를 가르쳐야지. 자꾸 부활 신앙을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것뿐이래. 그래서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니 당연히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 무당도 귀신이 나갈 것이고 공황장애도 고쳐질 것이고, 그죠? 이런 간증들 주로 막 엄청나게 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표적 삼지 말라는 일을 부활 신앙으로 가면 그렇게 방송에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것이 잘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게 보이잖아요. 사실 대단하고, 그죠? 무당이 진짜 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싸워서 이기고 얼마나 참 박수 쳐줄 만해.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잘하는 성장은 거기까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더 성장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예수를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그것뿐인 거야. 거기서 끝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것뿐이다. 아니, 주님이 그래 그것뿐이겠냐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쉽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 폼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뭐가 대단해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지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그냥 비일비재하게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가능한데, 그죠? 늘 나는 성격이 고쳐졌어요, 난 공황장애 고쳐졌어요, 난 귀신이 나갔어요, 그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요. 말씀 열심히 가르치다가 너 좀 이상하니? 그럼 잠깐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고 자 또 말씀 보자. 이렇게 가지. 이걸 가지고 내가 고침 받았어요. 방송 타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성도들을 거기로만 하지 말고 더 내면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증인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증언할 수 있죠? 본 사람이고 또 배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만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가서 예수님 증언한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정도만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복음 전하고 막 예배 드리게 하고, 그죠? 막 그래서 하나님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 이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본인도 그렇게 성장을 안 했는데, 그죠? 그 얕은 거 가지고 땅끝 가시면요, 증인을 알고 있는 거 그것밖에 증거를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런 것들이 다 제자들이 배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게 순서가 참, 순서를 내가 매겨놨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진리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게 먼저시겠죠. 그러면서 행하시고 가르침. 이렇게 예수님의 폼도 우리와 폼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배움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르쳐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이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다 물리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회개 자격증 얻어라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이렇게 마귀 시험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하는 분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안 됐는데 이렇게 입으로 막 떠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다 되고 난 다음에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온전하게 성장하고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또 가르쳐주고, 또 만들어지고 또 가르쳐주고, 그 다음 또 성장해서 또 가르쳐주고, 또 성장해서 또 가르쳐주고, 또 배워서 성장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도자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괜찮죠. 왜 그러냐면 그 단계로 또 따라와야 되니까. 그죠? 내가 먼저 성장하고 성도들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성장하고 성장,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점점 따라오고. 그래서 잘 못 따라오면 놓치지, 따라오려면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열매 맺고 그때 배우고 그때 열매 맺고 그때 안 하면 벌써 거리가 지금 7년이 벌어졌어. 어떻게 쫓아갈 거야? 제자훈련 중급반 들어오신 분들, 본인이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요한복음 다시 시작해야 될 건데 그 앉아서 떡하니 앉아있더라고. 어떻게 해? 기도해 볼 거예요. 지금 이거 배울 단계인지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다시 해야 될 사람들인지. 알겠어요? 성실하게 안 따라오시면요 몰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미리 가르쳐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지금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가 나오는 거지. 근데 앞에 배우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사도행전이 눈에 들어오고 싶지, 사도행전이고 싶지, 권능을 받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릇이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뭘 담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담아주겠냐고. 그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피를 거기다 담아주겠냐고. 그래서 이 단계는 벌써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진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게 안 된 사람들이, 신학 공부만 한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막 귀신은 쫓아내고 싶고 병은 고치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쓰러뜨리고 싶고 심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뭔가 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서 어디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런 거 진짜 가르쳐 주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악령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쓰러뜨리니까 자기가 진짜 사도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줄 알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요 도둑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기도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다 도둑 맞아요. 기도받고 나면요 기도하러 갈 때 뭔가 맹숭맹숭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벌써 안수받으면서 다 받고 그리고 아주 나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전국을 돌면서 아주 굉장히 막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자, 성령 세례는 그죠? 이 단계는 반드시 꼭 명심하시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알겠죠? 그래서 신학 공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고 380독 아니에요. 배운 거. 아시겠어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겠구나. 그죠?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는데도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스라엘 회복이 참 그들의 민족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떠날 수는 없나 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돼? 이스라엘 회복의 지역적인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네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한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연세대학도 그렇고 이화학당 그렇고 또 피어선도 그렇고 적덕 광주 쪽에 막 이런 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화율이 지금 30%가 넘는 이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쇠퇴하고 이제 타락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복음만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소개했던 어떤 분은 7년 개척해놓고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놔주십시오 이런. 또 개척하고 또 개척.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개척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손을 떼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 편지가 날아가죠. 에베소서가 날아가고요. 골로새서가 날아가고요. 빌립보서가 날아가요. 그리고 두란노에서 얼마나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손 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다니면서 계속 잘하게 하시고 그 빌립보서가 성장한 거 보세요. 빌립보서. 그게 바울이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빌립보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냐고요. 거기. 그리고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요. 그리고 반드시 제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실 거야. 이제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릇을 만들어야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겠냐? 임하겠냐고.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들어오는 것과 지금 성령의 진짜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하고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때하고 좀 같냐고.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같냐고. 그 성령을 너 받았어. 예수 믿기로 했지. 그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성령이 뭘 가지고 역사를 하겠냐고. 그리고 성령이
왜 역사를 하겠냐고. 역사할 이유는 딱 하나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네가 예수를 전혀 모르거든. 근데 성령이 뭘 역사를 하겠냐고. 성령이 역사를 한다면 야 빨리 좀 공부 좀 해라. 또 묵상 안 할래? 성령님은 지금 애가 타가지고 이런 것만 역사를 할 거야. 너 진짜 또 그렇게 살래? 너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 너 죄 끊어야지. 뭐 이런 감동밖에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성령께서 드디어 봐봐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다음 주에 지금 방언에 대한 문제 제가 다시 하나 또 발견한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권능을 받고 자 순서 보세요. 예루살렘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가 저 별 내가 만들었는데 아데미여 이런 것이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 끝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가야 거듭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살아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내 증인이라는 건 누구 증인 얘기하는 거야? 예수 증인이죠. 그럼 사도행전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지 왜 자꾸 성령 해서 왜 성령 왜 쓰러뜨리냐고 자꾸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유는 분명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뭐야? 여기 증인. 오케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은 예수의 증인.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누가 받아? 예수를 배운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뭐를 증언해? 예수를 증언하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이야. 이게 문맥이잖아 이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에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올 거고 계속 3년 반 동안 뭐 가르쳤다며. 예수님 또 때문에 다 봤잖아.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이제 내가 올라가는데 성령 보내줄 거야. 너 기다려. 미리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무슨 증인? 배운 거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수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지. 이 순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웠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수 때문에 받은 성령인지 아니면 예수가 없는데 그냥 네가 성령해서 정체를 모르는 어떤 거에 의해서 네가 받았는지. 그러면 정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받았으면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발음 하나만 딱 들어보잖아.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의 무지한지를 대번 들통나는 거야. 성령 집회, 성령 사역 이러는 거잖아.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왜 성령님이 주인공이 돼?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때 성령님은 움직이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고. 왜? 생명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먹어야 성령이 들어온다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말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저 사역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얇게 아는 사람인지 깊게 아는 사람인지.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예요? 배우라니까. 칼빈을 맨날 자랑하지 말고 맨날 페이스 보면 목사님들이 책 자랑해요. 아니 칼빈을 그렇게 자랑하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아니 저렇게 책을 자랑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자랑한 적은 없고 한 번도 예수를 자랑한 적은 없고 희한하다. 왜 이렇게 책을 자랑하지?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책을 자랑해놓고 성경책 딱 해놓고 자랑한 사람이 있냐고. 성경책 딱 찍어놓고 올려놓고 어우 위대하다.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야 말로만 떠들었네. 뭐 이런 얘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 칼빈 책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겠냐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신학 무용론을 얘기하네. 또 이쪽으로 흘러가요. 저 신학 박사학위까지 했거든요. 제 신학 공부 저 7년 했고요.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신학교 나오고 저는 신대원 나왔고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했다고요. 알겠어요? 박사학위 가가지고 교수님하고 연락에 제가 그 한마음 그쪽 교회 그쪽 교수님이라서 연락에 목사님 부활이 아니라 말씀이죠. 교수님 부활이 아니라 말씀이죠. 교수님 부활이 아니라 말씀이죠. 교수님 시간마다 교수님 주변의 동기들이 왜 저래? 지만 말씀 보나. 그 동기에서 딱 한 명 건졌어요. 우리 문 목사님. 지금 파워하우스 오시죠? 네, 딱 한 명.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올라가셨어요. Tak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요. 구름이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름 타고 왔는지 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빨리 나와보라 그래. 여기 성경이 돼 있잖아.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 하늘을 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했는지 봤어 너? 봤냐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안 해도 안 속을 텐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귀신의 가르침 먼저 들어오니까 이제 딱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증인이 무슨 증인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걸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려고 지금 그런 일을 제자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 단순히 이들이 그냥 목회용이 아니죠. 처음에 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전 세계에 종자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했던 저 달 누가 만들었어 엄마? 아데미가 만들었어. 바알이 만들었어. 그죠? 이렇게 했던 애들이 이게 복음이 딱 하니까 태어날 때 이름을 뭘로 줬냐면 데이빗. 그죠? 미국의 한 70%가 데이빗이래다. 요세바. 다니엘 또 겁나게 좋아해. 다니엘.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몰랐는데 하나님 몰랐는데 이 사도행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된 그 첫 시작 스타트 그게 사도행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저거 이상하다. 내가 만들었는데 모르네. 이건 내게 만든 모르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행전의 범위가 이렇게 전 세계에 시초구나를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 보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문화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는 줬는데 똑같이 줬죠.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열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몇 문화를 남기는 것 같아요. 열문화를 남기고도 넘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이 부부는 뭐예요? 한 문화를 그냥 땅에다가 그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안타깝죠. 그래서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행하시며 가르치신 말씀. 봐봐. 이제 무슨 증인이냐면, 봐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이게 원어 보기 전에 내가 얘기한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 거를 이제 카피해 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 나중에 고치는 건 이제 발견을 못해서 써먹는 거야. 이제. 그렇죠? 중간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카피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자, 고난 받으신 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 믿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 말씀인 거야. 어떤 증인이 되는지 알겠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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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증언하는 거라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증인이 뭐냐? 증인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것만 있냐고. 십자가와 부활만 있냐고. 이것만 있냐고.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네가 죽인 예수 부활했어. 부활의 증인도 맞지만 예수님이 부활만 했냐고. 예수는 온 우주의 왕이야. 알겠어?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 요한복음 봐봐. 요한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많냐. 가르칠 게 한두 가지냐? 가나 혼인잔치도 가르쳐야 되고, 예수 믿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성전 청결하신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참 성전이 그분의 육신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가르칠 거 많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뭔지도 가르쳐줘야 돼. 어때? 가르치는 거 맞지? 부활만 얘기는 부활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만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예수와 함께하며 듣고 보고 만지고 알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증인, 증언자.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 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증언자예요. 증언자라는 건 이미 제자라는 얘기고,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제자라는 얘기고, 증언은 왜 증언하겠어요? 증언해서 제자 삼으려고 증언하는 거지. 너 복음 쫙쫙 쳐놓고 됐지? 너 됐다. 끝. 가다. 그다음 너 됐지? 간다. 너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메달이 언제 주어지냐면, 복음 전했어? 영접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도록 이끌어야 그때 복음 전한 상급이 그때 들어온다고. 메달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저한테 복음 전화 받은 루비나 다영이나, 그죠? 저기 이명복 권찰님이나 최성환이나 우리 권찰님이나 저한테 복음 전해드린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세이나, 그지? 이런 애들이 이제 말씀 보고 막 말씀으로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저는 메달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도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돼? 제자인 상태에서. 그죠? 예, 그 전까지는 엑서사이즈. 제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딱 전하고 말씀 제대로 딱 가르쳐서 얘네들이 온전하게 섰을 때 그때 메달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 성민이도 있네. 성민이도.
딱 해서 제대로 네가 살면 내가 메달 받는다고. 나 메달 받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줘야 되겠지. 말씀 정직하게 묵상하고 있지.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오리지널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빨리 가려면 먼저 자기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교회 개척해도 엑서사이즈. 알겠죠? 자기는 뭐 굉장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뭐 상을 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천국은 가겠지만 그렇게 천국에서 좋은 위치에 있지는 못하실 거예요. 자, 요거 증인이 이제 뭔지 알겠지? 요게 바로 증인이에요. 알겠죠? 이거 성경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자, 빨리 맞춰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증인 돼야 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희들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알겠죠?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할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에 다 모였죠. 아, 이건 미리 얘기하면 안 돼. 아껴뒀다가 다음 주 얘기해야지. 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거 주로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주로 다녔던 곳이죠. 이걸 보면서 진짜 똑같이 시작이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게 올리브라는 게 축복과 번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습대로 가셨던 거 똑같이 가시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이미테이션이 나와요. 제자들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안식일이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약 1km 정도, 한 2,000규빗 정도 율법이 1km 정도 넘어가면 못 걸어요. 그래서 여기는 딱 감난 딱 좋고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이 다락방은 이제 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규모의,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 이런 장소들에서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120명인데요. 보통 500여 형제에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공회의원 모이는 규정이 12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12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들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의 아우들까지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요. 예수의 가족 중에서 누가 있었죠? 야고보 있었죠. 그리고 또 요셉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요셉하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명 누구지? 이름이 누구지? 유다. 네, 이렇게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잖아. 이 동생들까지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야고보에게는 부활한 다음에 직접 나타나셨다고 나와요. 15장 7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여기서 진짜 부활한 형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주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또 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 봐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 여기에 전혀 불협화음이라는 게 없었고요.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서로 같았는지. 오직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지. 여기서 마음이 서로 다른데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겠냐. 그죠?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의 혀가 다 떨어졌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아시겠죠? 오늘날은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그러지?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빈털털이라는 얘기야. 성령께서 어떻게 좀 들어갈 곳이 없어.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만들어졌죠. 그리고 기도에 힘써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이제 딱 나타나서 기도하기 전,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뭘 뽑았냐면 이제 이 120명은 진짜 예수님께 가르칠 때 이제 다니면서 막 열심히 말씀 배우고 이랬던 사람이 진리를 하나도 놓지 않고 눈으로 보고 다 확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120명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죠? 예수께서 팔려가신 은 30세 팔려가시는 거 그죠? 벌레 취급받는 거 그런 시편의 다윗이 감동으로 예수께서 팔려가는 거 다 예언이 돼요. 시편에.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그 직무의 한 부분 몫을 맡았던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버렸지. 그래서 이 사람은 목매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청자가 터져 나오고 머리가 곤두박질 치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목매어 죽었는데요.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서 밑에 뭐 이렇게 뾰족한 거에 부딪혔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창자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켈다마 그래서 아길다마 그래서 피바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에 마찬가지로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거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판돈 가지고 밭을 샀나 봐요.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한테 바나바는 드렸는데 예수님 판돈으로 그 먹고 살겠다고 밭을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판도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갖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대제사장도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들도요,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 판도는 안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기. 이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몫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가죠. 그런데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타인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시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메꿔져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사명이 뭔지 그거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부터 근데 대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조건이 있어. 아까 얘기했죠. 자, 이거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아주 이거 잘 나왔네. 봐봐. 새로운 사람을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사도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사도는 누가 비었으니까 아무나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해야 되니까? 잘 아는 사람이 증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 보고 우리 조은박교회 나의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그러면 증인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기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증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증인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가 개척할 때 나랑 같이 하면서 쭉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말씀을 가르쳤고 이걸 함께 몸소 다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 쌓여진 게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보다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고 왜 그래? 이상한데 그래도 저분은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알겠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적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력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살인라인들은 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 것이 없으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가르침을 받아도 마음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서 사도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제비를 뽑았거든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띠아하고 유스도하고 같이 했는데요. 요셉이라고도 하고요. 했는데 마음은요 바로 마띠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처음 세례 요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계속 함께 사도들과 함께 출입했던 사람이에요. 유스도와 마띠아. 무슨 알겠죠? 그래서 사도로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증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세례 요한부터 함께 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으니 마띠아는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사도가 될 줄을 전혀 몰랐지만 그 마띠아를 주님은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마띠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남모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으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 대타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어서 이 사도행전이 예수의 증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걸 딱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야? 봐보세요.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함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는 배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자꾸 함께 하지 않고 막 이런 현장들을 너희들이 많이 못 봤잖아. 너희 부모님들은 다 봤거든. 그러니까 잘 많이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이 청년 제자들을 사실은 시간을 내가 많이 내줘서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또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 이런 역할을 우리 최정문 목사님이 좀 해줘야 되는데 빨리 제자가 되셔서 그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들을 정말 어떤 일들이 있는지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증인이에요. 알겠죠? 자, 사도를 대신 뽑을 때도 자 조건이 뭐예요? 무슨 성령에 쓰러뜨리는 사람이 뽑았어요? 아니죠? 바로 예수와 항상 세례 요한부터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저하고 많이 함께 다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웬만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저랑 함께 다니는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잘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들 있지? 그래 안 그래? 끝나면 집이 좋지.
교회보다 집이 좋지. 그치? 에이, 집이 좋잖아. 가서 쉬어야 되잖아.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리더들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 집에 안 가. 우리 주일날 12시 넘는 게 태반이었어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리더들하고 주일날 끝나면 대부분 교회들 성도들은 교회 끝나자마자 어디로 도망가요? 다 각자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가. 안 가서 늘 항상 막 초창기에는 막 카페에서 번개치면 그렇게 죽어라고 모여 있었는데도 또 헤어지면 또 번개쳐. 그런 카페로 또 모여. 그러면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면 핸드폰 또 녹음한 거 또 들이대. 난 늘 항상 도청당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게 봤어? 신기하지? 그래서 늘 항상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리고 실제 사역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그치?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왜 안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마음을 하시는 주여, 그래. 무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근데 요셉도, 이분도, 유스도도, 이거 봐. 내가 참 요셉이라고 그랬다, 유스도라고 그러잖아.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바사바. 이름이 몇 개요, 도대체? 그러니 네가 안 되는 것이요, 네가. 응? 바사바도 되고, 유스도도 갖고 있고, 요셉도 있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응? 이름은 얼굴인데. 얼굴이 하나지, 그냥 얼굴이 세 개냐? 그죠? 항상 같이 다녀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봐봐요. 물론 100%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도 얼마나. 근데 사도로서 들어올 만하지는 못했다. 봐봐. 이게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이. 그냥 함께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봐봐. 함께 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배울 걸 제대로 배워야 돼.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진짜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진짜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줘야 되고 여기서 말씀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거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진리고 깨달을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그냥 설교를 의존해서 살려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그걸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건 깨닫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설교 듣는 걸로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시면 만들어지겠냐고. 그리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제가 영적 고지는 내 생각인 걸 알았거든요. 진짜 이 생각을 지금 점령한대. 이번 주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자 훈련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은 상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완전히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내 생각을.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그죠? 고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주인 돼서 계속 그릇 중으로 가야 되는 건데 맨날 흐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안 되는 거죠. 앉아서 내가 봐봐. 성령이 왜 얘네들 가운데 청년 애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애들은 막 눈물이 터지고 주님 앞에 막 이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느껴지지. 기도할 때.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래서 또 막 조는 애들이 왜 그런지 알아? 진리가 하나도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봐봐. 불을 붙이려면 종이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불이 붙을 거 아니야. 너희들 묵상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고민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서 내용이 들어간 것들. 이것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하면은 그 마음이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눈물이 안 나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맹성하다는 건 묵상생활 뒤져봐봐. 하나도 안 했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붙어. 내가 지금이라도 얘기해. 응? 존말로 할 때 들어라. 알았어? 정직하게 묵상하고 깨닫고, 알겠어? 열심히 해서 이게 막 고민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 모습 밟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리고 그걸 순종하려고야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계속 가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왜? 진리가 너를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 딱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냥 쭉 하고 임하시지. 그리고 성령은 기뻐서 네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시지. 이제 알겠어? 원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봐봐. 계속 네가 아깝잖아. 이거 진짜 요셉 너무 아깝지 않냐?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진짜 12장자들 그 들어가는 위치가 결정되는 곳인데,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래 좀 제대로 좀 마음 좀 훈련 좀 하고 그러지. 이름을 3가지나 갖고 다니고 다니지. 가면 벗어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면 벗어라. 바사바는 너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야? 내가 바사바라고 불러야 돼? 유스도라고 불러야 돼? 요셉이라고 불러야 돼? 어떨 땐 바사바요, 어떨 땐 유스도요, 어떨 땐 요셉이냐? 마띠아. 이름 얼마나 좋아. 오로지 하나. 마띠아. 맛. 소금 맛.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금 마띠아 그랬다고 내가. 그래서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박수 쳐줘야 돼. 진짜. 아이고 참 진짜. 이런 인생도 있다는 것. 이런 사도도 있다는 것. 가룟 유다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뒤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 뒤에서 사도들 예 그러면서 열심히 11사도가 되는 거예요. 멋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120명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종잣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 입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각 나라 하나하나 제가 다 지도 보면서 다 찍어 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어요. 그러면 눈치채야 되는 거야. 전 세계가 이미 바울을 부르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울 사역을 위해 전 세계에 종잣씨를 뿌려버리지.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야 성령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시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 대신 뽑혀야 되는 사도도 제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정해졌네?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해야 돼? 예수의 증인. 왜 너희들은 교사가 되려고 그러고, 너는 왜 무슨 수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너는 왜 외교관이 되려고 그러고, 너는 왜 그 직장을 다니고서는 디자이너가 되려고 그러고, 그 아름다운 걸 가지고 좀 표현해보고 싶지 않아? 자꾸 만들어서 예수를 좀 증언하고 싶지 않냐고. 네가 종잣씨가 되고 싶지 않냐고. 네가 예수를 배워서 예수를 자꾸 좀 생명을 던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냔 말이지. 네가 있는 그 학교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아? 청신대 어디 갔어? 내가 아침밥 묵상 동아리 만들려고 그랬잖아. 김예진! 지금 몇 학년? 너 지금 몇 학년이야? 뭐? 지금 4학년이라고? 누가? 김예진이가 4학년이라고? 넌 회개할지어다. 너 벌써 4학년이냐? 와, 진짜 졸업반이네. 졸업하기 전에 빨리 아침밥 묵상 동아리를 만들든지, 응?
지금 현지 다운. 알겠어? 넌 진짜 맨날 그 손톱만 만들어서 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지. 맨날 손톱에다 인생 걸래. 현지 들어가. 딱 3명 딱 모였네. 한 명만 더 하면 동아리 조건 되지 않냐? 4명? 꼭 만들어라. 아침한 묵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예수의 증언자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인 거지. 그게 문화 비유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열문화 이렇게 귀한 것을 갖고 혼자만 가지고 있고 자기 하나 변화도 못 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증언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예수의 증인들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1장이야. 저의 설교에. 예수가 만들어져 예수를 전하는 증인. 이게 저의 사도행전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성령 얘기 많이 들었죠? 해봤자 안 될 겁니다. 해봤자 아무 일든 가서 귀신 새끼 한 마리라도 쫓아보라니까. 네 말에 무서워서 나가나? 뭐 성령 얘기하면 뭐야? 권능을 보여달라고. 한번 능력 안 될걸? 예수 없잖아. 예수한테 안 배웠잖아. 진리가 없잖아. 너 하나 똑바로 거룩하게 만들지를 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니?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니? 양심 좀 있어라. 그죠? 다 꽝인 거죠. 그래서 다 속아서 넘어가서 이거를 악한 사역자들이 해먹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닻이 올랐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올림픽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람들이 살아갔는지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살아갔는지 똑똑히 살펴보시고 헛된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올림픽도 반드시 금메달을 따시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